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단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무기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불도만도 못하라.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몸에는 저 천국에 쌓여내.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유다의 왕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느라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하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오늘은 조윤재 작가의 아이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는 책에서 나온 몇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진정한 가르침은 단순한 지식의 전수가 아니다. 물론 지식의 가르침도 있어야 한다. 그러나 반드시 삶의 모습으로 그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지식과 삶의 모습이 한데 어우러질 때 제자의 삶을 바꾸는 진정한 배움이 이루어질 수 있다. 부모의 가르침도 이와 다르지 않다. 자녀가 올바르게 성장하는 것은 모든 부모의 바람일진데 그것을 간절히 원한다면 먼저 부모가 자신의 삶을 바르게 해야 한다. 자녀의 마음에 새겨진 부모의 뒷모습은 평생 남기 때문이다. 어린 자녀들은 스스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날마다 접하는 것에서 많은 영향을 받는다. 자녀들이 아직 어릴 때 그들에게 올바른 것을 보게 하고 따르게 하는 것은 온전히 부모의 몫이다. 부모가 보여주는 삶의 자세는 오롯이 부모의 몫이다. 굳이 드러내 말하지 않아도 하루하루 보이는 부모의 모습은 평생 아이의 마음에 새겨진다. 사람들은 흔히 일을 이루는 데 집중하다 보면 조급해지기 마련이다. 특히 그 일이 크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도 마찬가지이다. 조급해지면 절차와 과정의 정당성을 따지기보다는 일의 결과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 심한 경우 편법과 불법을 저지르기도 한다. 또한 조금만, 약간만이라고 하며 지켜야 할 마음의 틈을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이것이 바로 근본이 무너지는 것이다. 사서삼경 중 대학에서 근본이 어지러우면서 말단이 다스려지는 일은 없다라고 했다. 그리고 논어에서는 본립도생, 즉 근본이 바로 서면 길이 생긴다고 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해 지키는 것이 근본을 세우는 일이다. 아이가 어릴 때부터 그릇된 일을 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기준을 세우면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당연히 자라서도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 된다. 이 책은 부모가 배워야 할 인문고전 속 자녀 교육의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지혜가 절실히 필요했으나 깡그리 무시되었거나 아니 도리어 악한 방향으로 흘러간 예를 우리는 오늘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자주 반복되어서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이 세 구절에 동일하게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고 따라 행하였더라입니다. 이 세 구절에 등장하는 여로보암이 어떤 인물이었길래 그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이라고 칭했던 것일까요?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죽은 후 르호보암 왕 때 이스라엘 12지파 중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0지파를 규합하여 북이스라엘에 또 다른 왕국을 세워 왕이 됨으로써 왕국의 분열이 시작되도록 했던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남유다에 위치한 예루살렘 성전으로 마음이 쏠리는 것을 막고자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두고 그곳을 예배의 중심으로 삼았으며 정한 절기를 변경하여 율법을 왜곡시켰을 뿐만 아니라 레위인이 아닌 자를 제사장으로 삼아 제사를 드리게 했으며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북이스라엘의 11대 왕인 여호아하스와 그의 아들 북이스라엘의 12대 왕 요아스를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과 연결지어 그들의 죄의 원인을 여로보암의 죄에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북이스라엘 초대 왕의 악행이 자녀와 자녀, 세대와 세대를 이어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설교 앞부분에서 읽어드렸던 책의 글 중에 굳이 드러내 말하지 않아도 하루하루 보이는 부모의 모습은 평생 아이의 마음에 새겨진다는 말처럼 여로보암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는 모습을 여과 없이 삶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모습이 그대로 자녀의 마음에 새겨지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한 행위가 자녀에게서 그 다음 자녀에게로 흘러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북이스라엘 모든 왕조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여로보암의 죄악에서 떠나지 못하고 따라 행했던 것일까요? 그 모든 원인은 바로 부모와 어른 세대에게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은 스스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능력이 부족하기에 날마다 그들의 삶에서 접하는 것에서 많은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 그들에게 올바른 것을 보게 하고 따르게 하는 것이 온전히 부모의 몫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무를 지닌 부모가 이미 죄악에 빠져 있으니 올바른 것을 보여줄 가능성이라는 것이 있기나 했겠습니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해 지키는 것이 근본을 세우는 일이라고 하는데 부모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데, 아니 오히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자체가 없는데 어찌 그 자녀들이 제대로 된 근본을 그들의 부모에게서 배울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부모가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더욱 두려운 것은 왕조가 바뀌어도 여전히 여로보암의 죄악이 그 안에서 함께 흐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지금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가정을 넘어 교회 공동체의 어른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현 시대를 살아가는 어른들이 다음 세대를 이어갈 어린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의 어른들이 자신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어른들의 모습이 과연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들의 마음에 새겨질 것이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르게 성장하는 것을 간절히 원한다면 우리 어른들이 먼저 우리의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이 교회 어른들을 보면서 어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피부로 느끼며 마음에 새기고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고 자신하실 수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자면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테니 스스로가 답을 해 보십시오. 어른들은 넓은 본당에서 크고 선명한 화면에 뜨어있는 성경 말씀과 찬송가를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반해 낡을 대로 낡아 선명하지도 않고 작디 작은 화면에 띄어있는 성경 말씀과 찬송가를 보기 위해 눈을 찌푸리는 아이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있을까요? 넓고 시원한 본당에서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반해 우리 아이들은 오래된 에어컨, 그것도 한 대밖에 없는 에어컨의 바람이 시원치 않아 여기저기 틀어놓은 많은 선풍기들이 돌아가는 소리로 인해 어수선나는 분위기에 낡은 에어컨과 그 많은 선풍기가 내어놓는 잡음을 뚫고 들리는 전도사님들의 설교를 듣기 위해 온 신경을 집중하는 어린아이들에게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고대의 많은 현자들은 진정한 가르침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에 있지 않고 지식과 삶의 모습이 한데 어우러질 때 제자의 삶을 바꾸는 진정한 배움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삶의 모습으로 그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혜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으니 너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그 예수님이 자신의 전부를 주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며 그분의 길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책임질 우리의 아이들에게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계십니까? 지금의 우리를 보고 주님은 만족해 하시고 기뻐하실까요? 기억하십시오. 지금 매 주일 저 디모데관에서 더운 날 땀을 흘리며 예배드리는 아이들, 추운 날 방이 쉽게 따뜻해지지 않아서 추위에 떨면서 예배드리는 아이들을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란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모습,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었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이 그들의 마음에 새겨져 그들의 미래가 되고 그 미래가 결국 우리 교회의 미래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렇기에 우리는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아이들을 맡기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책임을 교회의 어른들이라 불리는 우리에게 반드시 물으실 것이라는 사실로 인해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의 진실임을 보여주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 우리의 동행하며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기 위해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진정 우리의 참 스승이 되십니다. 그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귀한 가르침을 받았건만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전해주는지 생각해 볼 때마다 한없이 부끄러운 마음뿐입니다. 말은 그럴싸하나 삶이 그 말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짓된 우리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맡겨주셨는데 주여, 우리는 너무 어리석고 너무 이기적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어찌하오리까. 주님, 우리 교회 공동체의 미래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대하는 교회의 어른들이요 믿음의 선배인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 모든 책임을 하나님이 우리 어른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명심하며 말에서 멈추지 않고 삶으로, 행동으로,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줌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보여주는 어른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의 아이들이 이 교회 공동체의 미래를 더욱 건강하고 아름답게 책임지는 성숙한 주의 자녀들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현재에만 집중하며 살아가는 어른 세대가 아니라 미래를 책임지는 믿음의 참된 선배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이 연약하고 이 완악한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가장 귀한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풍성한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힘과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스승이 되시기에 우리의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따른 더 깊은 묵상과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